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감사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호흡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지쳤지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실 우리는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괜찮은 척 웃고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도 있었고 혼자 견디며 버텼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보다 걱정이 많아졌고 감사함보다 한숨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은 척 살아가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붙드시고 멀어져도 기다려주시고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키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심겨지게 하시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기억에 남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하나님의 이유를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직접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끝까지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심 있고 또 기도에, 우리는 아도람 처치는 주일마다 이 기도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제가 드려도 은혜가 되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지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합시다. 정말 성령 충만한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련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종 수련을 끝나면 자체 수련을 할 때 보면 마지막에 예전에는 설문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아이 핸드북 뒤에 설문지를 붙여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이 있냐면, 보통 그때는 2박 3일, 3박 4일은 기본으로 했었으니 3박 4일 수련을 마치면서 가장 좋았던 시간,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사는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그 질문을 만들 때 조사자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3박 4일의 수련을 프로그램 길게 펼치지만 그 중에 의도하고 또 힘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설문 결과를 보면 뭐예요?
정말 그 의도대로 그 프로그램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걸, 그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말씀도 전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병고침, 기적, 귀신을 내어쫓고 뭐 위로받고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5월 둘째 주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제 그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 잘못된 거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배우자는, 우리 딸은, 내 옆에 사람은 이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원하는 걸 맞춰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깨닫는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것을 5가지 사랑의 언어처럼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네, 설문의 답처럼 다양할 수는 있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 집회 때 보면 막 눈물이 나야 하고, 예전에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예요. 이제 너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 27살 때 중국은 이제 그때도 이제 중국이 선교가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조심조심 다녔는데 그래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선교는 어떻게 은혜 받냐면 가서 은혜 받지만 그 전에 얼만큼 기도로 준비했는가가 중요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중간쯤 갔을 때 밤에 이제 은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한 형제가 다 막 은혜를 고백하는데 자기는 은혜가 안 된대. 은혜를 기대하고 중국 땅에 왔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눈물이 안 난대. 눈물이. 여러분, 눈물 난다고 회개입니까? 눈물 난다고 은혜 받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막 눈물이 나야 하고 내 감정이 요동치고 그래야만 뭐 회개일까요?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뭐예요? 이 회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회개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이 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알려면 회개와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짝하고 있는 짝이 있어요. 이 짝이란 말이 좋은데 신천지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조심스러워요. 말씀에는 짝이 있다. 신천지가 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짝이 있어요. 이 회개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갈까요? 그것은 죄라입니다. 죄입니다. 죄.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를 묻는다면 뭐 술 마시고 뭐하고 음란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것들 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죄라면 그러면 술 끊으면 이제 음란을 안 보면 더 이상 죄가 없어지고 회개 안 해도 되나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술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은 죄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항상 누구의 죄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일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는 거고,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아담이 지은 죄. 불순종. 제가 원하는 단어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보통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누구 수준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안키 수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뭐 어성경에서는 뭐 다르게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죄를 지었죠?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살펴보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게 괜찮다고 뭘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진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먹지 말라, 죽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사단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분명히 마귀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사단 마귀의 음성이 들어와요. 어때요?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마귀의 소리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는 거짓이고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비진리가 있어요.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과처럼 될 거야. 아담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뭘 선택했어요? 비진리를 선택했어요.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비진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 알 수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진리를 선택한 것이 죄예요. 뭐라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진리인 사단의 그를 선택한 것이 최초의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비진리를 선택합니다. 비진리는 또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세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비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사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죠. 성경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뽑으라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시대를 특징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았다고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소견이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하는데 누구 생각이 옳다고요? 내 생각이 옳다, 맞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진리인 내 생각이 옳다고 선택하고 결정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은 대로 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또 이 죄를 다르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사기서 말하는 두 구절을 합치면 뭡니까? 죄가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뭐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진리인 마귀 소리를 들은 것이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음란물 보고 뭐 간음하고 뭐 마약 한사 먹겠죠. 뭐 그런 거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제 주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은 진짜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 시대하고 똑같아요. 뭐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삶이 내 말이 틀렸습니다 목사님, 내 그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했던 말이 스스로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일을 했겠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웠겠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옳다고, 내가 여전히 옳거든.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통해 화내고 무시하고,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죠.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살인을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왜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늘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니까 수요일도 목요일도 안 나와요. 안 나온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라고도 안 나와요. 왜요? 그게 옳거든. 내 생각이 옳거든. 결정이 옳거든. 늘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생각, 그때 지난주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아담 때나 사사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인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오늘 좀 기니까 그냥 화면만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제가 어제 밤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 7, 8장은 다 줄였어요. 그래도 길어요. 인내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대요. 권능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능력,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권능의 예수 사역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아픈데 막 손을 얹었는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고 마음의 병이 막 다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앞에 여러분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목사님 앞에도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겠죠. 고쳐주셨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치료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뭘 했다?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권능은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권능이지만 이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한 것도 권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늘 예수님의 그 권능, 그 치유 사역은 말씀과 같이 가요. 즉 무엇입니까? 지금 그 고을에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뭘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 예수님이 그 고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하고 그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그 목표가 무엇이고 기대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대는 회개였어요. 회개. 감사가 아니었어요. 눈물과 감동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 사역의 목표와 기대는 뭐라고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저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만 요사이 한국 강단이 많이 이제 순수 복음만을 전했는데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막 감동적인 설교, 막 위로가 되는 설교, 말씀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오고. 눈물은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강연 중에 김창옥 씨 아십니까? 그분 좋아해요. 그분 말씀 들으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은 또 뭐도 나요? 요즘 드라마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 트로트는 또 요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막 온 마음을 다. 트로트도요, 저도 그 임영웅의 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가요? 들으면 막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눈물과 감동은요 세상 노래에서도 와요. 세상 강연에서도 와요. 그게 와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는 건 뭐예요? 막 위로가 되고 막 요즘 상담학적 설교라고 하죠. 뭐 진로를 말해주는 뭐 코칭적 설교, 막 경영학적 뭐. 예전에는요, 지금도 나오는데 국민일보 광고에 보면 뭐냐면 지금 뭐 대세는 웃음 설교, 웃음 설교의 세미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웃음 설교가 대세고 뭐 이 설교를 통하여 뭐 웃고 기쁘고 그래서 그 아픔들이 해고 뭐 별게 많아요. 그런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설교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제가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지금 분위기 보면 먼저 답이 나오죠. 앞뒤 다 살펴보면 뭘 대답을 원하는지. 제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지난주도 한 청년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저는 그 말을 감사했지만 인사말로 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가 뭐예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 교회 들어오면 목사님 향해 언제 한번 밥 먹자 같은 소리가 뭐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인사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와서 다음부터 이제 물어볼 거예요. 뭐가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네가 뭐가 바뀌었는데? 물어봐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언제 한번 밥 먹자 같은 이 교회 내 인사예요. 제 설교의 목표는 단 하나의 뭐예요? 회개죠, 회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의 회개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 다른 것이 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해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버벅거려요. 막 인용을 잘못해요. 뭐 마태복음 보자고 했는데 마가복음이 나오고 막 이름도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하는 설교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울의 권능을 행한 목표가 뭐예요? 회개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한 그 고울이 회개하지 않았음이, 자신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뭘 했다고 했어요?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뭘 하셨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책망했다고 했어요. 책망.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대가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뭘 했어요? 책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질서상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 되면 좋을까요? 밥 사주고 차 마시고 하하호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저에게 밥을 많이 사주세요. 저도 많이 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냥 숫자 모아가지고 뭐 자선단체처럼 뭐 돕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길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준 게 제 목적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옥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닌 길을 털어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비진리, 하나님의 길이 아닌 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통해 다시 돌아서게 한다. 다시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죠. 그래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표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책망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책망.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장로님, 권사님, 청년 회개한다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 2년 6개월 지나가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는 막 친하게 지내고 뭐 만나고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생히 깨달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임상을 통해 보니까 잘해준다고 뭐 상처 받을까봐 말 조심조심하고 이걸로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잘해주는 것, 진짜 그 사람, 그 성도를 위해 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뭐 조심조심 말해도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제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 되길 원한다는 것은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는 것이 제가 진짜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목표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뭘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비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요? 책망.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저 좀 봅시다. 원희가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잠깐 나 좀 보자, 카페 좀 가자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책망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요, 이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옳은 길 인도하고 말씀을 막 전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한다고 훈계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삐지지만 삐지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삐지고 서운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안 해. 훈계도 안 해. 진짜 서운할 건 그런 거예요. 왜요? 제가 봤을 때 나쁜 게 아니라 저분과의 나의 관계는 책망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이분 책망하고 하면 뭘 사람이에요? 삐져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목사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오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 복음학교 배웠죠. 말라기에서 그 백성 나쁜 인간들은 뭐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뭘 하셨다고 했죠?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사랑에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에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이고 잘한다 그동안 내 새끼 잘하고 있었네. 아이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한다 내 새끼 있어요? 아니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비진리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고 정말 책망과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저는 전하는 목표가, 회개하면 여러분 목표가 뭐여야 돼요? 뭘 기대해야 돼요? 목사님 좀 웃겨줬으면 좋겠는데, 예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나의 잘못된 비진리를 바꿔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 오늘도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저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은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누구 말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 고별설교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지도자를 불렀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게 아니라 어디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오라 해서 불렀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전해도요,
여러분이 여전히 사람 말로 받고 아이 그 말씀을 왜 했대? 아이 누가 또 내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우리 신랑 경원이가 나한테 목사님 돼가지고 성주한테 뭐 좀 하라고 이거 사주인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불러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또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잔치 벌이고, 근데 거지는 거기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얄팍한 부자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지옥불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목이 마른 거죠. 죄의 결과 늦게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죄를.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이미 망한 거예요. 언제 깨달아야 돼요? 아니요, 언제 깨달아야 돼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 깨달아요. 오늘 말씀 앞에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언제 깨달았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깨달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이 손끝에 물 한번 찍어가지고 내 혀에 한 번만 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옥에 가서 늦게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천국 가는데 늦게 깨달았어요. 그때 뭐라고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우리 집에 아직 내 형제들이 있다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어디 천국에 있지만 나사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어요. 그 부자가 뭐라고요?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가지고 증거해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처럼 뜨거운 물에 죽는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그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때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나사로가 또 얘기해요. 아니라고.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지금은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간증자의 간증. 죽었던 사람이 생생히 경험해가지고 가서 간증을 하면 그 간증 듣고 돌아서지 않겠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죽은 자가 가서 간증해도 소용없고 간증도 소용없고 뭐라고 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해요.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죄는 언제 깨달아요? 뭘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간증을 들을 때요. 저도 이제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다니기도 참 좋아하는데 이 복음을 공부할수록 이 진짜 말씀만을 해야 한다는 걸 해요. 간증을 들을 때 일어나지 않고 죽은 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가서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가 그걸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난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럼 요즘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와 강단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회개 법칙은 뭐예요? 누군가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누가 만든 법칙?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지도 않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들어도 몸은 와 있지만 귀는 닫고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그것은, 회개는 뭘 들을 때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봤던 이 11장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말씀을 능력 있게 행한 거울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까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고을에서 큰 권능을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했다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번 계속 25절 띄워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했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했대요. 대답은 뭐예요? 누군가가 질문해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1절과 25절 보면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앞에 고을들이 권능을 행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앞에 질문이 있어야 대답하는데 아무리 봐도 질문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건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건에 대한 대답. 우리는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46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코피를 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괴팍해가지고 이제 형들이랑 싸웠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이 1패가 있어요. 1패. 판정패 받은 1패. 5학년 때 6학년 태권도 선수, 태권도부 형이랑 싸웠어요. 왜 판정패냐면 서로 죽기 살기로, 저는 맞고만 있지 않아요. 막 싸웠는데 왜 판정패예요? 코피가 났어요. 그때 뭐예요? 코피 나면 진 거예요. 그때 코를 막고 이제 코피가 나니까 이제 뜯어 말려가지고 화장지로 막아가지고, 그때 판정패에 따른 그때 1패. 제 인생에서요, 코파다가 코피 난 거 말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호흡기 약하니까 주르륵 코피 나는 보면 맑은 콧물이에요. 한 번도 코피가 안 나는 노조는 아침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뭐가 주르륵 흘러요. 콧물이 이렇게 봤더니 시뻘건 피예요. 왜 코도 안 봤는데 왜 코피가 나지? 그러니까 막았어요. 이제 밥 먹고 이제 오후 2시 앉았는데 다시 또 주르륵 콧물인가 했더니 또 진짜 코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코피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코피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마음에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사건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건에 대한 대답. 내가 조금 요즘 뭐가 무리가 되나? 뭐 건강을 챙길 때 대답. 어젯밤에 대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좀 그래도 좀 이게 조심도 하고 해야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대답은 그럼에도 이 길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 코피난 건 저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다가온 사건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 앞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이 나타나게 하셨다. 무엇에 감사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고을의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음을 감사한다.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말씀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리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숨겨서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감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이 안 들리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징계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가장 큰 징계라고요? 내버려 두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둔대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가 뭘 하면 뭔 일이 막 벌어져요.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일에 뭐 이제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하고 또 내가 이제 죄를 짓고 뭐 하면 이 막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무슨 사건이란,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아직 포기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가장 큰 징계는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아싸, 이 정도 죄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않고, 가장 큰 징계가 뭐라고요? 들리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심. 지금 그 고을에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죄가 있어가지고 내버려 두셨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숨겨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 그 고을 사람들을, 말씀이 들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마음에 찔림이 와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면 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하며 훈계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역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 훈계까지 가요?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자니까 훈계와 책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은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말씀은 정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25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씀을 하면, 그 개역개정에 혹이라고 나왔지만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더 자연스럽게 번역한다면 그렇게 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회개함을 주신대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회개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그때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들려져서 누가 회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권능을 많이 행한 그 고을에 회개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귀를 닫아버리니까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방금 말씀에서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슬픈 찬양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래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들어야 돼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그 두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준대요. 회개가 일어난대요. 회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배를 끊는데요, 음란을 끊는데요, 욕을 끊는데요, 술을 끊는데요. 뭘 한다고 해요? 회개를 주사 뭘 주십니까? 진리를 알게 하신대요. 회개함을 주사
도박을 끊고 뭘 끊고,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뭘 알게 하신다? 진리를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까 성경적인 회개가 뭐라고 했죠? 성경적인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죄고, 반대로 회개는 뭐예요?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진리를 붙잡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에 대한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을까? 아내에 대한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시댁에 대한 비진리, 돈에 대한 돈은 좋은데 돈에 대한 생각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데 뭘 바꾸는 거라고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 비진리를 찾아내서 진리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 비진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왜 한 주간의 삶이 힘듭니까?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힘듭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왜 힘들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비진리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죄,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학교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문제 불행은 뭐로부터, 그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돈은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선교사님들 막 도와주고,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주고, 돈 없어 수술 못하는 막 사람들 막 도와주고 해. 근데 뭐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인 거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했는데, 비아냥거리지 말고 멍청하다고 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경 그 모든 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해요. 비진리. 근데 로마서 육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반드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비진리가 죄고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들이 계시죠? 왜 힘들어요? 결혼 때문에 결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오늘 시점으로 기록해 보세요. 결혼하면 행복해질까요? 이제 결혼한 한 1년 된 준영재 행복합니까? 좀 몇 년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한 3년. 홍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결혼해서? 우린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취업하면 행복해지고, 그 있던 돈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집을 장만하면 행복해지고, 그 차를 타면 행복해지고. 근데요, 그때 가도 안 행복해요. 왜 내 속에 비진리가 있는 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뭐 사이버 트럭을 타도 안 행복해요. 내 속에 비진리, 죄가 있는 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왕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울왕은 용모도 뛰어나고 돈,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비진리. 그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 하나 뭐죠? 다윗에 대한 그 생각 하나. 다윗의 시기 질투.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 그 비진리 하나 때문에 40년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진리가 뭘 붙잡았으면 돼요? 나 다음은 너다. 이걸 인정하면 됐거든요.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 나 다음은 너야. 이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행복한데, 그 비진리 하나 때문에 평생을 돈, 명예 다 누린데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언제 찾아옵니까? 조건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찾아옵니다. 왜 힘들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결론이었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별짓 다 해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착하게 세상을 착한 거고 그 성경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고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징계가 아닌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셔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다윗이 쓴 시로 구성됐는데, 다윗이 언제 쓴 시입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죄 짓고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실까 봐, 주의 인재가, 성령의 인재가 떠나갈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고. 죄졌다고 다윗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딱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재가 떠나가는 것을.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후렴구에서 보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비질리가 있다는 거, 아직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왜 어떻게 기쁨 회복되를 기도했어요? 죄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마지막 질문이 오늘 이 새벽에 생각나서 마지막 여러분을 향한 겁니다. 왜 우리는 힘이 드는가? 왜 우리는 나는 힘든가? 그 질문 앞에 뭐 때문에 조건을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왜 내가 힘든가? 뒤집어 생각하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죄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아픔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죄가 뭐라고 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내가 말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마땅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려놓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했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편할 줄 알았는데 사사시대가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타락이고 심판이었어요.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붙어요.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하기, 나는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와요.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들리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징계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버려 두는 거래요. 왜요? 그 징계, 말씀이 안 들리는 걸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래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십니까? 사람의 말로 여전히 받으십니까? 아, 목사님 왜 그런 말하고, 말씀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래?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비진리, 그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 바꾸지 않으면 평생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비진리, 사람에 대한 것, 진로 취업에 대한 것, 그거 바꾸지 않으면 평생 불행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고, 왜 힘든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비진리, 회개가 무엇입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복음학교도 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모습도 있고 내 성격이 옳은 대로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고 비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부르고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은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결정이, 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웠고, 여전히 관계가 틀어졌고, 여전히 사과할 마음도 없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비를 찾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같이 나왔는데 말씀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징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버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말씀 가운데 진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들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왜 힘든가?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돈 때문에, 진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있는 한, 그 비진리 찾아 바꾸지 않는 한 아버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울같이 불행한 길로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사건 앞에 믿음의 답을 내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아두람 부분에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진리가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비진리 버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 가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부자 나사로가 언제쯤 죽는다 생각했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나는 뭐 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잠언 말씀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살라고 했고,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 회개합니까?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면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지금 비진리가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주일 날 나와 있는데도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는가.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시간 한번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출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있는 비진리,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 내가 왜 기쁘지 않는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추적해보면 반드시 그 끝에 죄가 나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이라고 했는데, 정말 없고 조건 때문에 조건으로 주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다 가져갔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진로가 열지 않고 취업도 결혼하지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욕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가지고 갑니다. 부자, 지옥에 간 부자, 그때 가서 회개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하라 힘이 늦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는 그 누구도 그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왔다면 오늘 내 안에 있던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회개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댔는데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왜 원망하게 되었는가 따라가 보면 반드시 죄가 나옵니다. 그 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우리 성도들, 청년들 그 구원의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고 없을지라도 주셨을 때도 기뻐하고, 때론 고도 가셨을 때도,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사람도 가져갔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확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들 예수 복음으로 충분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힘든가? 왜 맨날 힘들다고 하는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만 그것을 추적해서 따라가 보면 죄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미루지 않고 그 순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으로 그 죄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물질로 질로 취업된 것으로 결혼한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들 예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그 약속 앞에 잘 기다리게 하시고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때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축복합시다. 복음의 기쁨을 축복합시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마지막 날이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도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동과성 남과북 할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거 이후에 승복하고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담당한 목회자들 강단을 축복하사 모세와 선지자의 글 정확하게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회개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한국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약속에는 기다리게 하시고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주관하시고 성령의 귀한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나라 부족함이 나갑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일꾼들을 세우는데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에는 아버지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천국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영학과 마케팅에 물든 아버지 강단과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복음하고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운영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산상면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이런 귀한 늦은 분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잘 기다리게 하시고 명령에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한 대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나라 민족 소식을 듣고 나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의 죄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품고 나의 가정의 연약함,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담학과 심리학과 마케팅과 심리학과 경영에 물든 모든 것이 떠나가고 천국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 주시고 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우라 명령하였사오니 그 명령에는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도우심으로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드립니다. 주여, 눈을 뜨고 보시고 여러 가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가운데 주여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주 앞에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말라기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비진리, 돈에 대해 매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나라 민족 역사 앞에 한국의 부흥 앞에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만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키 아이들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자라 정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식구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처소,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는 교통케 하신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회개하며 나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